여러분, 성경은 성경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성경 내적인 증거와 성경 외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현재를 어떻게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IVP라고 Interfaith Press라는 그 출판사에서 출간된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책자예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지 않는 소책자인데요, 그 지은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의학을 전공했던 로버트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법의학자의 관점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그 부활의 증거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empty tomb theory라고 해서 empty, 비어있다, tomb, 무덤, theory, 이론, 빈무덤 이론이라고 이름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가장 위협받던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대지상들이었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은 결탁되어 있었고요,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그래서 요동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아다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empty tomb theory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로버트 토인비가 부활의 증거에서 두 번째 부활의 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요 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6개월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브레인 와시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고작 40일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고작 40일 만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로버트 토인부는 법의학자 관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증명은 성경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위트네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약 500명 정도의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볼까요? 15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몇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 이상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다. 지금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시점까지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내적인 증거. 500명 이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다. 아이 위트네스들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외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유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유대 사회는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전통과 관습을 고수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침공했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발생합니다.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러시아로 또는 아프리카로 미국과 유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통과 관습을 고수할 정도로 자신의 그 전통과 관습을 보수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해야만 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요? 2000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개월, 1년, 1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고작 40일 만에 일어났어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변화가 고작 40일 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40일 이후에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들이 500명 이상이나 되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대다수가 살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40일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유대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딱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온몸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이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인데 신분적 거룩이에요. 신분적 거룩한 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주님의 부활이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찌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만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가지고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의 양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는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찌 되었다? 장사되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찌 되었다? 연합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찌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이 되었느냐, 두 가지 성경 구절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찌 되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죽고,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뭐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요, 과거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옛사람만 의미가 현재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가 또 마주할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믿음으로 연합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연합된 자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런 의로운 주님이 되신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요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 거룩입니다. 신분적 거룩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셨다면 실제적 거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국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국장,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국밥, 추어탕에 산초 찍어서 다고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신분이 한국 신분을 획득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다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 신분은 외국인이 한국인의 신분을 얻는 것과는 달라요.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한국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일정 조건을 맞춘다고 신분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신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신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신분적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인 신분을 획득해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멀리하고 고수 넣어서 월남국수 먹는다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한국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네가 불편한 거다 한번 할까요? 왜 우리가 불편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약속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면 힘든 거예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도 거룩하라,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적 거룩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실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 섬기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가면 저는 절대로 교회 출석 안 할 거예요. 아예 대놓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절대로 안 믿는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절대로 안 믿는다. 왜? 놀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예수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룩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구원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 사람, 그들은 신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불신자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실제적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 제사장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그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도록?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한 교회였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찌하셨다? 더하셨다. 전도 안 된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제자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실제적 거룩을 살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까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아멘으로 우리 받으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게서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는 다 그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다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한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예비되었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컨디션이 하나 있어요. 28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면? 청종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을 획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택하신 양들만이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실제적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도 부활의 확실한 소망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여러분의 문턱을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분도 상관없어요. 장로님도 상관없고요. 죄송하지만 권사님도 상관없고요. 안수 집사님도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요, 죽음을 앞에 딱 서면 그 신학의 그 바닥이 보여요. 제가 임종 예배 정말 많이 그리고 장례 예배 정말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임종 시에 딱 두 부류 나누어요. 딱 두 부류, 중간도 없어요. 딱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죽음의 공포에 찔려서 죽음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갔었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을 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불러내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집 양반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고 전도사님을 통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집 양반에게는 부활과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권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엊그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했더니 우리 집 양반이 악다군을 쓰면서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권사님이 자기 집 양반이 안수집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전할 때 우리 집 양반의 신앙이 들통날까 봐 그것이 부끄러워서 부활과 소망의 메시지 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배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배 때도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요,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찔려서 죽음에 벌벌 떨면서 종처럼 끌려가서 결국에 죽은 사람들, 그걸 다 봐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소천하신 분들 장례는요, 자녀들이요, 다 얼굴이 어두워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이제 내일이면 임종입니다. 그런데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 평안해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봐요. 제가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집사님, 제가 신방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신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정말 진짜구나 라는 확신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이 문턱을 넘어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그 죽음을 당당히 맞고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자의 부활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거늘, 오히려 어찌하여 너희들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 그렇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잔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잠자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가 정말로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국 전도사님들이 제법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살짜리 된 아이가 서든댓, 돌연사로 죽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뒤통수 이쁘게 한다고, 그리고 밤 잠 잘 오게 한다고 엎어 재웠거든요. 그래서 엎어 재우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이 돌연사예요. 서든댓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1살도 되지 않은 때 죽었어요. 그 아이는 저희 큰아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위로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내, 그 전도사님도 이겨내고 그 함께 공부했던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에 들 때마다 똑같은 동갑내기 첫째 아이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룻밤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많게는 8번에서 10번까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혹시 죽었나 해서 보니까 얘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죽어 있는 것 같으면 살아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죠, 코에다 손을. 그런데 애 콧바람이 셉니까? 안 세요. 그래서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깨우면,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애가 죽은 것 같다. 우리 아내는 담대요. 여보 편안하게 주무세요. 다시 자요. 다시 일어나서 또 됩니다. 이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흔들어 봐요. 그럼 응애 하고 일어납니다. 아내가 옆에서,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담대하게 주무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재운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새벽이 지나면 또 두려워서 일어나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깨우면 아내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털 달린 거 가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모습이 꼭 무엇 것 같으니까? 죽은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그 스테이지, 상태를 전도서 12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흑은 육체를 말해요. 이 육체는 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묻으면 다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다 흡사하다? 잠자는 상태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즐겨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표현? 두 번째가 훨씬 더 주안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드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날을 잠에 드셨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잠들기 전에 혹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 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반대로 나는 바로 아침에 일어날 거야, 나는 확신해, 이 믿음으로 내가 살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잠에 들 거예요. 그런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듯이 우리는 잠에 들게 되겠지만 영원히 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 깨어나느냐는 거죠. 언제 깨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이죠. 나팔 소리가 남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왕들이 승리했을 때, 적들을 진멸하고 승리하고 성으로 입성할 때 나팔 소리를 길게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진멸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4장으로 볼까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찌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어찌 된다? 그 잠에서 깨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진멸하시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더불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몸을 입고 오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볼까요? 누가 묻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었던 거예요. 어떠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느냐, 깨어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36절부터 38절까지 씨앗 비유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씨앗을 땅에 묻지만 씨앗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는 것처럼 이 육신은 씨앗처럼 땅에 묻지만 하나님께서 씨앗 종자마다 예비하신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형체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욕된 것, 죄로 말미암아 욕된 몸을 땅에 묻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입게 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요, 약한 몸을 땅에 묻지만 강한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장애인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장애인 형제들이 아멘 아멘. 왜 장애인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까요? 지금 몸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연약한 몸을 벗고 주님이 이 몸과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날 것이고, 깨어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몸은 우리가 짓고 있는 몸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다시 회당장 야율의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야율의 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4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찌했다? 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깨어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진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희롱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깨어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자리에서 비웃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안타까운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희롱과 그 비웃음과 그 비난과 비판이 그렇게 가득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말씀 볼까요? 소녀가 어찌 되었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비웃고 세상 사람들 비난하고 세상 사람이 조소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말할 때 20세기를 살아가면서 부활을 말하냐고 비난할 때 그 비난과 조소가 난무하는 가운데 주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대제와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도 언젠가 죽음과 마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과 마주할 때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이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더 제 몸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제가 상상합니다. 제가 말기 암을 걸렸을 때 저는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일기 때는 갈 거예요. 근데 말기 때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말기 때는 더 이상 가능이 없잖아요. 저는 이 강단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강단을 지키, 그때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 몸으로, 제 삶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이요,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럴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또는 부모님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이런 얘기 저런 비판했던 자녀들이 부모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보여주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신앙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옆에 있는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이 간구하신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He is interceding for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is interceding,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냐?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까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를 치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 현재 진행형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고 있습니까? 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금 실제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또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병 안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병 입구가 마개에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날마다 매 순간 쉬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다에 물처럼 쌓여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은혜의 바다 위에 살고 있지만 그 뚜껑에 마개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그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뜻과 의지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대로는 누가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다면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요,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눈으로 보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충만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주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로 바뀌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그 말씀은 주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 전쟁을 앞둔 그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 119편 10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무 당연하죠. 주의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등과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을 사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신분적 거룩을 은사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구원의 통로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문턱을 넘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요 확실한 약속과 언약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신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신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 주님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